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멍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얼마나 이쁜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아까 이제 그 최재훈 권사님과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저희 예배팀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부족한 저를 대표 기도로 세우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울렸어요. 그래, 이게 기도다. 이게 기도다. 부족한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부족한 자들을 세우시고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이 더러운 입술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더러운 귀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아멘. 부족하지만 이곳에 이끈 예배 가운데로 이끈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저희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주여, 아멘. 맞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 이유는요. 다음 질문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삶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고 있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충분할 때, 내가 복음으로만 충분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엊그제 저희 하늘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최지훈 권사님께서 그 비밀의 알약을 하나 주셨어요. 이것만 마시면은 예배 동안 절대 졸지도 않고 힘이 난다 해갖고 그걸 주고 마셨더니 진짜 힘이 번쩍번쩍 나서 집에 가서도 제가 잠을 바로 못 잤어요. 졸리면은 그 나눠주세요, 권사님. 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하나리면 충분해. 그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당당하게 이 하나로 충분해.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면 충분해. 그걸로 내가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제가 에스더와 함께 나누고 있느냐? 저희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간지 뒷면에 표를 한번 볼까요? 계속 나눴다시피 에스더서를 저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의 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 높아지는 모르드게는 예수님을 통해 높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희는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을 때 저희는 대궐문에 껴있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자리로 이동한, 신분상 왕의 자리로 이동한 왕 같은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모르드게가 두 번째로 높아지는 장면인데 이번에는 개인으로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유다인이라는 한 민족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대표되는 그 민족이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많은 자들이 유다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에스더 8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저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만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하만이 나무에 매달렸다고 이 일들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한 그 조서가 무효화되는 것.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무릎 꿇고 왕이여 이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에스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하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적 세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이 패배한다고,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와 사망이 무너졌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린요, 잘 알아야 될 건요, 우리는 사단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의 법에 사실은 걸려 있는 사람들인 거지, 사단은 어떤 면에서 대적하는 자이지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왕의 법, 왕의 명령이 무효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에스더 안에서만 작게 보면요, 이 유다인을 진멸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왕의 법을 무효화시켜 주세요라고 에스더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한번 좀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구약 전체에서 지금 에스더서는 어떠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물론 포로기는 끝났으나 그 사람들이 내가 바벨론이 줬사오니 페르시아가 줬사오니 앉아 있으면서 포로기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나요? 바벨론이 강해서 끌려갔나요? 페르시아가 강해서요? 아수르가 강해서요? 아니요. 그들은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들이 포로로 진멸당한 그 위기에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에 걸렸기 때문에 이들이 진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 위에 보면은 에스더 8장 그 5절에 진멸하라고, 이 똑같은 아바드 멸망하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너희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뽑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왜? 나의 말에 너희가 불순종해서.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이들이 왕의 법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끌려갔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왕의 법에 걸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포로기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게 신명기 28장이었는데 신명기 30장에 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30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에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8장 3절에서 5절에서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막 내뱉었는데, 아까는 멸망하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쓴 조서를 그 8장 5절의 마지막 보면요,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에스더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회개하다예요. 회개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구약을 딱 반으로 쪼개 나누면 전반부는 그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게 듣다 순종하다거든요. 전반부는 샤마 순종하다고, 후반부는 회개하라 슈브, 이 두 개로 그냥 완전히 탁 요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떠나서 그 말이 생각이 나거든. 여호와께 슈브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30장 3절에서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뭐예요? 슈브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가 그 땅에서 불순종해가 끌려갔지? 그럼 너희 슈브해. 그럼 하나님께서 슈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에스더 말에서 그 왕에게 그 조서를 슈브 돌려주세요 하는 그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저희에게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 모습이 지금 에스더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구약 전체에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중요한 건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였어. 그게 왕의 법이었고 왕의 말씀이었어. 그렇다면요, 더 확대해서 신구약 전체로 오늘날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날 중요한 건 뭐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입니까? 크고 강한 물리적인 그런 강대국들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말씀입니다. 왕의 법입니다. 이 말씀이 절대적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이 땅에 임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구약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실은. 근데 신약은 달라요. 그냥 한 번의 기회, 이 땅에서 하는 한 번의 기회가 끝나면 결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6절에 28절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능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왕의 말씀, 진짜 너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몸을 잠깐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넣을지 말지한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적인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통일성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가 너희 두려워할 게 아니라 왕의 법을 두려워해.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데 말씀 안 지켜서잖아. 돌아와, 회개해.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마치 왕 앞에서 간구하는 에스더에게서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엎어야 할까요? 어떻게 역전시켜야 할까요? 왕의 말씀으로. 왕의 말씀이니 왕의 말씀으로만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8장 8절과 11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다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에스더가 간구를 했고 왕이 반지를 줍니다. 이 왕의 반지로 인친 주소는 결코 철회할 수 없어. 마치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이 결코 철회되지 않듯이, 그러니까 이게 패러디, 완전히 에스더가 지금 패러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11절에 보면은 스스로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을 우리가 진멸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부탁을 하고 왕의 반지로 이게 인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 어떻게 뒤바뀌었다?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뭐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진멸당할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원수가 진멸당한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는 내가 진멸당할 대상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다와 동시에 나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진멸하신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고 의아의 구약학자들은 늘 그런 게 있어요. 이 구약 본문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애써 이제 후반서는 다음번에도 한번 나누겠지만 다 죽여요, 정말. 자신들에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근데 실은 민족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저희도 만약에 저희가 일제 치하에 있었고 일제에게 피해를 받았고 일제가 저희를 완전히 짓밟았을 때 복수할 기회가 생긴다면 누군들 참지 않겠습니까? 민족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 구속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은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므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 짓밟겠다. 맞습니다. 복수하고 진멸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이제 신약에선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냐?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있을 때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으실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참을 수 있어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원, 어려운 말로는 신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는 신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심판.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신원과 심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거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그래서 선지서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한번 이게 이사야에서 특히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사야 35장 4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세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대적들을. 이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신원과 심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원받을 해다. 동시에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저는 복음이 기쁘면서 두려운 소식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겐 기쁨의 소식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거는 멸망당할 근거가 되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구원은 이걸 담겨 있다는 거죠. 이어서 이사야 63장 4절에 또 나와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심판의 날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보세요, 원수 갚는 날과 구속할 해가 동시에 구원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이 말씀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원수들을 갚는 그런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되었냐? 이게 그 이사야 저희가 쭉 읽었던 그 문맥 속에서 사실 나타나요. 그 이사야 35장 4절 처음에 읽었었잖아요. 여기 이어지는 5, 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눈을 띄었어요? 누가 저는 자를 사슴처럼 일어나게 했어요? 누가 자신을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가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살고 원수는 철저하게 진멸당하는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또 봅시다. 이사야 61장 2절을 저희가 두 번째로 읽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61장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뭡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음에, 이 다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또 보여요.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사야 63장 1절에서 저희가 4절을 읽었는데 그 전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의 세력을 누군가 짓밟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진노의 포도즙 틀, 내가 그 원수를 짓밟는 건 포도즙 틀을 막 밟는 것처럼 짓밟아서 그 선혈이 나에게 튀겼다라는 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우리가 원래는 그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짓밟혀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짓밟히고 뭐라고 나와요?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적셨나니.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예수를 밟으시고 그 예수의 선혈이 그의 옷을 적셨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서가 참 놀랍습니다. 이 정말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뭡니까? 어떻게 이 구원, 이 신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죽임 당할, 진멸 당해야 될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대적은 진멸 당하는 말씀이 되었다. 이게 구약 선지서에서도 나타나고 저희가 본 이 에스더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장면이 에스더 8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새 조서가 이제 선포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왕의 어명, 이게 왕의 말씀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 수선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뭡니까? 새 조서는 마치 구약에서 새 언약,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거예요. 왜냐? 진멸당할 우리를 살릴 말씀, 진멸당한 유대인이 살려질 말씀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파해야죠. 빨리 보내야죠. 특수상 각 지방에, 이때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시완월 3월이에요. 근데 불임절로 뽑힌 날이 12월 아달월이거든요. 근데 이게 새 조서가 선포됐는데 말씀이 새로운 조서가 그 전달되지 않아 갖고 그 옛날 조서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각 지방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없어서 복음을 못 듣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복음을 빨리 전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매우 급함에 이 살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씀이 전파되면서 모르드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더 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원래 뭔 옷 입고 있었죠? 배옷, 그냥 배옷을 입고 있었어요. 애통하는 배옷. 근데 그에게 어떤 옷이 입혀졌다? 푸르고 흰 조복. 여러분, 푸르고 흰 조복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 없나요? 대제사장. 저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말씀으로 읽어보려다가 이런 건 시청각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뭐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맞습니다. 저 대제사장입니다. 저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그냥 제사장이고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오늘 하민이가 대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진짜 여기 푸른 에봇 옷을 입고 안에 약간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입고 와서 제가 어머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마치 푸르고 흰 조복 대제사장처럼 올라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머리에 뭘 씌워줍니까? 큰 금왕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그럼 합쳐보세요. 제사장과 왕, 이게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요. 저희 말씀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왕 같은 재상으로 높여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 새로운 조서를 의지하여서 나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그 일이 모르드게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으니 그 빛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는 게 에스더 8장 16절 이어서 보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하면서, 이 영광이 히브리어로 오르예요. 빛이에요. 직역하면 뭐냐? 유다인은 빛이 되었다.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유배되어 간 땅 모르드게, 나의 마르두기여,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높이셔갖고 유다인이 빛이 되었다. 아멘. 맨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뭘로 세운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왔으니 나의 복음을 선전해 선포해. 이 일이 이미 페르시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이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복음의 전도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요, 에스더 8장 17절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이 8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유다인을 본토 백성, 그러니까 이방민들이에요. 페르시아, 아무튼 잡족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 구약의 역사 중에서,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먼 이방으로 쫓겨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사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그 새로운 조서의 능력을 두렵게 함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됐다? 유다인이 되었다. 오늘날로 보면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까 말했죠, 구원은 심판과 신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 완전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근데 괜히 또 사도행전과 엮은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때가 무슨 월이라고 했어요? 시완월 3월인데요. 그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오순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제 옆에 표를, 간제 옆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그 16일, 이때가 이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제 그 절기였죠. 근데 그로부터 49일을 세어보라. 1월 16일 플러스 49 하면은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이 안 돼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월 한 6일 7일 정도가 나와요. 물론 한 달을 그때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한 3월 6일 7일 혹은 10일까지도 넘어가는데, 결국엔 뭐냐, 이때가 시완월, 3월 시한월이라고 했죠. 근데 이 조서가 반포되고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그 월도 언제였다? 시완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오순절의 사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오순절의 사도행전의 사건이 이때 예표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13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복음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심판의 소식이 돼요. 거리끼는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피해야 될 일인가?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보면,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거북했어요. 아니 두려웠어요.
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뭘 전한 겁니까?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에스서를 보다가 보니까 참 많은 게 진짜 성경에는 얽히고 설켜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과 연결이 되었었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그렇죠. 사울 왕이 근데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그래서 그때는 패배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리벤지 매치로 일어난 게 바로 이 에스의 사건이었죠. 이번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아각 족속인 하만을 완전히 죽임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한 승리냐? 아니요. 예표적인 승리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적 세력을 완전히 짓밟고 복음으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걸 누굴 통해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바울을 통해 이룬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괜히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괜히 베냐민 지파인 바울을 들어쓴 것도 아닙니다. 왜요? 복음의 완전한 리매치, 역전의 리매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말했죠. 구원이 선포되면은 신앙과 심판, 두려움의 메시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9에서 31절을 보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려가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나요? 아니요, 안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보고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했을 때 간수가 어떻게 반응했냐? 무서워 떨며. 물론 지진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어떠한 영적인 압도감이 느껴졌다 생각해요. 저들은 무엇이간데 왜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히 내가 여기 있노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세상을 두렵게 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거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두렵습니다.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총독마저도 하나의 그냥 유대인 죄수, 그 죄수의 목소리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두려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되는 사건은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주 전통적인 전도의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궁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아멘. 출애굽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모압 영웅도 떨림에 잡혔고 다 낙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미 뭐가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칼로 승리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갔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소식이 먼저 여리고성에 닿자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간담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도가 되는, 선교가 되는, 이방인이 선교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이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어떤 사건이죠? 기브온 거민들 사건들. 뻥치면서 우리 먼 데서 왔어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했던 그 거민들이 뭐 때문에 두려움을 얻은 거예요? 모세 소식, 이 출애굽의 소식,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 애국 군대가 수장된 그 사건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마치 이 에스더가 급히 조서를 선포하라 한 것처럼 말씀이 흥황하였다, 말씀이 흥황하였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사도행전 6장 7절 이 간지에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여, 말씀이 능력이 있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아멘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거침없이 가르쳐지더라. 아멘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재력으로요? 정치력으로요? 심지어 도덕적인 저희의 행실도 아닙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능력되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실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실은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있니, 이전도사? 너는 전도를, 죄송합니다, 전도사가 전도를 제일 못합니다. 전도를 제일 못하는 전도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매일 선포되는 이 복음만으로 충분할까? 괜찮을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까? 전도와 선교가 될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와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염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과연 복음이 능력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그냥 이제 선포하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현장이 되고 만지가 되고 실제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얘야, 복음이 능력이야. 복음이 능력이고 너 어떻게 전도사하게 됐어? 너 어떻게 이 강단에 쓰고 이 말씀과 이 설교와 이 강단을 사모하게 되었어?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빨 만들다가 매일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복음이다. 이빨이 아니라 복음이다. 봉사가 아니라 복음이다.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요, 복음이다. 그게 제 안에 깊이 들어오고 이 말씀의 능력이 흥황함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매료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공으로 선교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선교를 제가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공 선교를 따라갔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제 치기공 집사님이 계셨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찌저찌 해갖고 연결이 돼갖고 그렇게 함께 팀을 꾸려갖고 치과 그 봉사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선교 사역들은 보면은 물론 도움이 다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이제 섬겨주는, 염색하거나 이제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 사진 찍어주는 그런 사역들이 아이들과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는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 필리핀의 이제 달라라는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기는 바나나를 팔아갖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틀니를 만들려면은 바나나를 팔아서 한 끼도 먹지 않고 1년을 모아야 겨우 틀니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틀니를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나 따는 거 멈추고 예배드리러 가면은, 야, 예배드리러 가면 바나나가 따지냐? 이런 취급을 받는데요, 실제로도. 근데 그런 집사님이, 치과기공 3명이 가갖고 틀니를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위안을 얻고, 또 다른 경우 사례에서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좀 나쁜, 잘못된 짓을 할 때가 가끔씩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갖고 한번 이제 틀니 만들어줍니다 하면은 그 교회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오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 집사님이 오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날이었고,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집사님과 옆에서 같이 이제 사실 저 만들지 몰랐죠. 학생이었으니까 도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그런 대화를 나눴던 건 아닌데 저한테 집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부산 분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은 내가 도움이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나에게 선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분의 말을 듣고 그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이제 대학 생활의 기공에 있어서는 그게 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복음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복음을 매료시킵니다. 복음에 매료된 그 사람들을 제가 보고 나서 복음에 매료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매료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또 여러 일들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이 흥황하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